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아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홍수보다 방주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세상을 홍수로 물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전에 뭘 만들게 하셨어요? 방주를 먼저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 구원을 먼저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어떻게 갑니까? 월, 수, 목, 금, 토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일부터요. 쉬고 주, 월, 수, 목, 금, 토. 그래서 우리 주일이 뭐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쉬고 먼저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생각하듯이 한 주간 일하고 힘드니까 하루를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게 하셨다고요?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주간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 생각과 마음이 악한 것을 보시고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근데 심판보다 뭘 먼저 하게 하셨다고요? 방주, 구원, 은혜를 먼저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물들게 됩니다. 오직 노아만이 죄에 물들지 않았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죄에 물들었던 사람, 죄가 누적된 사람은 심판을 받았지만 죄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 은혜가 누적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은 죄에 물드는 삶이 아니라 죄에 물들지 않고 은혜가 누적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교육기관에 가면서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막 우리 친구들에게 막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는데 아들 아시다시피 뭐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핸섬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열심히 은혜 받을 자리에 있으면 데리고 가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심정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그렇게 강구했어요.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목, 금, 은혜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가고 안 가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자리니까 은혜 자리를 놓치지 말고 다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 여러분, 그냥 죄에 물들어서 죄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사는 게 아니고 은혜가 누적되는 삶, 은혜가 누적되는 삶,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방주가 주는 지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방주에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은 약 50cm입니다. 근데 창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주에는 창이 하나뿐이고 창이 위에 있고 약 50cm인 것이 이 창에 대한 모든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창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연히 있다 없다, 뭐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방주에 창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방주 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방주를 만들 때 잣나무로 만들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 사이를 역청으로 발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빛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서 방주 안은 어두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살기는 불편합니다. 더 나아가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데도 불편합니다. 움직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주 안을 밝게 한다고 불을 피울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방주 안을 역청으로 칠해 놓았기 때문에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방주를 만들 때 창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 방주 안을 환하게 밝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주에는 빛이 들어와야 환해지고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주 안의 통풍을 위해서 창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주 안에는 노아의 8식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1년 조금 넘게 방주 안에서 밥 먹고 볼일 보고 잠을 자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났겠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통풍이 잘 안 되면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질식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깥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끝난 후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날씨가 개었는지 흐렸는지, 아침인지 저녁인지,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는 이 바깥 사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창을 통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방주 위에 창을 만들었으나 홍수 기간에는 당연히 햇빛을 볼 수 없죠. 홍수니까, 구름이 있으니까 햇빛을 볼 수 없었죠. 그런데 홍수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어 캄캄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소망보다는 절망이 가깝게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는 순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소망을 품게 되고 마음과 행동에 활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과 소망과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을 통해 방주에 빛을 비추었듯이 교회에도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어떤 빛이 들어와야 할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또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들어와 환하게 비추었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빛이 비추어야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를 잘 지었다고 해서 그 교회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이 비추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는 사람과 다양한 짐승이 함께 있어서 당연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냄새를 가장 빨리 없애는 방법은 외부로부터 공기가 들어와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잣나무와 역청 등이 냄새를 정화하는 기능을 하지만 가장 빨리 단시간에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환기잖아요. 환기. 외부로부터 공기가 들어와 정화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방주도 외부로부터 공기가 들어와 정화되는 것처럼 교회에도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와 새롭게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정규 목사님 늘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저 기도실에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여의도 수목교회는 그렇게 성장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다 어려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신 이유가 뭐냐? 기도의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기도의 사람. 그래서 교회는요, 뭐 교회를 잘 짓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지었으니 이제는 이제 좀 쉬어야 안 되겠나? 놀러도 좀 다니고.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 짓고 막 힘들게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좀 누리면서 살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놀러 다니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시골에 30명이 비닐하우스에서 모였는데 5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200명이 모인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회가 엄청 부흥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부흥이 주춤하기 시작한 데가 언제냐 그러면 속 끓을 때부터 개 잡는다고 내과에 가서 속 끓을 때부터. 그전에는 막 교인들이 토요일이고 뭐고 전도한다고 바빴어요. 토요일마다 도시락 반찬, 노인들 막 도시락 반찬 나르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부흥되고 남존대 여전지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놀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솥을 들고 놀러 가기 시작. 시골은 다 먹을 거 사들고 가잖아요. 내과에 가서 개 잡고 멍멍이 개 잡고 그리고 막 친목을 도모한다. 그때부터 교회가 주춤하기 시작했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창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창이냐? 기도의 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쓸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은 제자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방주의 창을 통해 외부로부터 공기가 들어와 정화된 것처럼 교회에도 기도의 창을 통해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 날마다 새롭게 정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디 있어요? 뭐 우리가 언제 고향에 갔습니까? 뭐 그렇다고 언제 만났습니까? 여러분, 저 만날 줄 알았어요. 저는 영양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거기서 내가 그냥 은퇴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우연히 알게 되었잖아요. 왔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도 기도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 날마다 새롭게 정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을 위에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땅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을 이렇게 보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제가 수원에서 그 전도팀을 맡을 때 늘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늘 가면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들은 하는데 근데 뭐 내나 똑같은데요. 말은 천국이 있다고 하고 가는데 살아가는 거 보면 천국 없이 사는 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던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막 그냥 침이 튀도록 막 얼굴이 붉게지도록 머리에서 열이 나도록. 여러분, 사람 진짜 열받으면 머리에서 열 나요. 못 보셨죠? 우리 집사님 그랬는데 제가 한 번은 뚜껑이 열려가지고 머리에서 뭐 김이 막 물고 나더라고요. 막 머리에서 열이 나서 막 열변을 토하면 그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뭘 통해? 우리 삶을 통해. 내가 말한다고 그게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 저는 한 번씩 저는 다른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고 그만두라 그러는데 더 나이가 많은데 그냥 계속 거기 다니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지만 또 그만큼 잘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삶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열변을 토한다고 그들을 내가 어떤 말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설득을 한다고 해서 천국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 아니면 느낌.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이 땅의 삶을 사는 것 아닌 것 같아. 뭔가가 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 같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총회 안에서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광주에 그 기독병원인가 어디 이사장님이셔요. 제가 시골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갔더니만 그렇게 자랑하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제 4대가 일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만큼 벌어놨습니다. 자랑하시더라고요. 4대가 일 안 하고 평생 먹고 살 만큼 벌어놨다고. 여러분, 그거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하라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목사님은 큰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으셔서 목회를 늦게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김 목사,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좀 제창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렇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발에 내가 사업하는 사람 아이가. 근데 하나님 내가 목사가 딱 되니까 맨날 필요해 주셔. 맨날 기도해야지 주시더라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치사하고, 왜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막 그런 말, 하나님 좀 이거 배고파요,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근데 하니까 딱 그 위기를 넘길 만큼은 또 채워주시고 참,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좀 그런 욕심이 살았다.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만약 방주의 창문을 여러 개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노아 가족들은 옆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홍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창문을 위에다가 하나만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에 창을 만드신 이유는 빛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람이 들어와서 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깥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원교회도 창을 만들어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이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새롭게 변화되고 땅이나 옆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원 공동체 위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